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일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죽음을 앞둔 건 아니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 정들었던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사역할 설렘과 두려움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인 설교는 오늘과 주일 2번 남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아웅다웅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웅다웅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적에는 사랑이란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것, 두근거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우린 의리로 살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지? 난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올해 이제 5년 차인데요. 이제 의리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신혼 초보다는 못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 활활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신혼 초에는 감정적인 언어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섬김,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로 지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새벽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기꺼이 육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러한 섬김과 배려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의 그 기쁨과 환희, 감사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저는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감격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뜨거운 감정으로만 여겼던 저에게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처럼 느껴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기도할 때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미지는 숯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에 맛있게 고기를 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구워서는 안 됩니다. 불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은은한 불에 구워야 고기를 맛있게 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정과 사랑만으로는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정이 수고와 섬김, 인내와 봉사라고 하는 은은한 불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요,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주일 더운 여름 그 뜨거운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서 뛰며 예배할 때에 그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은한 숯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열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더 큰, 더 넓은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넓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9절에서 10계명 중 4가지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탐욕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사랑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누군가를 향한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을 기록한 언어는 주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언어에서 이 아가페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아가페와 같은 의미와
가장 가까운 단어이지요. 헤세드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 헤세드에 관해서 한세대학교 구역학 차준희 교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예의, 지켜야 할 바이다라고 말이죠. 시쳇말로 하면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헤세드한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헤세드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헤세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헤세드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가 성숙할 때까지 양육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헤세드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홀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헤세드가 있다는 것은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길든 짧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힘이 어디에서 근원하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랑을 빚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빚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고 그것을 다 갚고 있지만 다 갚을 수 없기에 그는 사랑을 빚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받고 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빚진 마음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구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 주심으로, 예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은 바울은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에 빚진 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빚진 마음에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빚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요, 이웃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 시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이었습니다. 이 야만인으로 번역한 단어는요, 비헬라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헬라인과 비헬라인. 헬라인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졌고 비헬라인은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부류,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두 부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다채로운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도움을 얻었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에 그들에게 빚졌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랑의 빚을 져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또 사랑의 빚을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우리를 향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교수의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랑이가 생겼고 아내의 입덧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 꿈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3월이었는데요.
3월은 교역자들의 인사이동이 많지 않은 시기입니다. 참 앞이 막막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사역지가 있을까? 계속해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참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또 제가 지원했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저를 잘 봐주셔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참 그때 사진을 보면은 지금은 제 얼굴이 통통하고 뽀얀 얼굴이지만 그때는 볼이 쑥 들어간 결핍이 많은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4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하랑이를 재우면서 느꼈던 것은 이 하랑이를 키운 것은 우리 부부가 아니라 우리 수원교회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을, 우리 하랑이를 키워주신 거다. 우리 교회가 나에게는 구원의 방주,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가슴으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3개월인가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어느 때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를 수원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교회,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느꼈기에 제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받은 사랑을 다 못 갚고 떠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자녀에게 그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리사랑이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을 주라고 기꺼이 주신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 다음 사역지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고 교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